준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그림은 무시무시하죠.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연자맷돌이 아마도 저렇게 큰 거면 올리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짜는 그런 게 아닌가? 아무튼 뭐 작은 우리 그 콩 가는 맷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목에다가 두르고 물에 빠지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바닷속은 항상 성경이나 어디에서 다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요 지옥에는 이제 얘네들을 뜯어먹는 요런 상어, 샤크가 있죠. 샤크 맞나? 아무튼 그렇게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바로 본인이 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유혹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그냥 연자맷돌 메고 뛰어내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요게 어떠한, 우리는 그런 죄에 혹시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저 같았으면 성경을 이렇게 자르지는 않았을 텐데, 일단은 위가 이제 죄 용서하는 거는 둘째 치고, 남을 죄짓게 하는 자를 이렇게 연자매를 이제 쥐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을 죄짓게 하는 죄를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목격한 이게 뭐죠? 뱀이 있죠. 그렇죠? 이 뱀이 있고 그 뱀에 따라서 똑같이 아담을 유혹한 하와가 그 1, 2번인 거죠. 그렇죠? 뱀은 어떻게 했어요? 뱀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뜻에 하와가 순종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하와는 어떻게 해요? 너 에덴 동산에 여자라고는 나밖에 없다. 요거 주는 거 안 받아 먹으면 너는 나랑 여기에서 그냥 남남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럼 엄청 외롭겠네. 그럼 뭐 네가 주는 거 먹지 뭐. 이렇게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거죠. 남을 죄 짓게 하는 자. 어떻게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의지하게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가스라이팅. 근데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연극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연극이 어떤 연극이냐면 이 남자 아저씨가 이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겠죠. 당연히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정신병이 좀 있어요. 깜빡깜빡하고 막 있었던 거 없었다고 그러고 한 거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그 위층에 살았던 자기의 뭐 삼촌인가 뭐 아무튼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를 이제 그 위층에서 옛날에 한 15년 전에 살인 사건이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석이 상당히 많이, 여기가 이제 큰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누군지 잡히지를 않았는데
이제 이 남자가 조카인 거죠. 그냥 여기 이제 여자랑 결혼해서 이제 이 밑에 집을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잣집 여자였던 거죠. 그러면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뭐 물건 같은 거를 감춰놓고 그거 물건 어쨌어? 나 안 건드렸는데? 뭘 안 건드렸어? 잘 찾아봐. 그래서 막 서로 여기 있네. 여기다 놓고 그거를 예? 이렇게 안 했다고 우기면 어떻게 약 좀 먹자. 그러면 이제 여자를 이제 여자가 이제 너무 순진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왜 의심하느냐면 이제 위층으로 남자가 이제 밤에 올라가면 이 자기 가스불이 방에 불이 흐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스로 연결이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석을 찾으려고 밤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물 흐르는 거기로 내려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불을 켜면 남편이 나간 10분 뒤에는 항상 이 불이 이쪽 방에 불이 흐려지네. 남편이 위쪽에서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남편이 이제 들어오기 10분 전에는 또 다시 밝아지고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심이 들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도 오고 뭐 하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자기를 이제 조종하려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미친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남편이 잡혀가고 이제 살인죄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제 요런 게 된 거죠. 가스라이팅은 그냥 가스를 키면 그냥 뭐 불이 이제 흐르다 버렸다는 건데 이제 그 용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조정하게 만드는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자기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먹어. 안 먹으면은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뭐 이렇게 의지하게 만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제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렇죠? 근데 뱀한테 너 왜 그런 일 했니? 라고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는 물어보지만 뱀한테는 안 물어봐요. 어차피 처음에 본인은 누군가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았는데 본성상 누군가를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이놈은 그냥 뱀이에요. 그냥 우리 뱀이랑 친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심판 안 받아도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제 가스라이팅이 가정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요 책에 아주 좋은 좀 극단적인 사례들이 제가 좋아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벼랑 끝 상담 여기에 나오는 제 최고야 씨의 아들의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둘이 싸우셔야 돼요. 그쵸? 일단은 싸워야 돼. 친하면 안 돼요. 친하게 되면 더 이상 자녀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본인 스스로 나는 엄마 아빠 난 독립할래 뭐 이렇게 되니까 이용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자주 싸워가지고 얘가 불안하게 만들어줘야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 보는 데서 자주 싸워야 되고 이 아이가 여기서는 이제 갇혀있는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지만 여기서는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자는 더 불쌍해요. 여자는 이렇게 반항도 사실 못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반항을 못하고 뭐를 하냐면 자해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거부를 못할 경우는 내 스스로에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남자니까, 근데 얘는 이제 7살 때 엄마가 막 싸우고, 그래서 엄마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디가? 그랬더니 엄마 죽으러 간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 7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어디 가서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깔거리면서 나 좀 이따 들어갈게. 그러니까 얘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쵸? 엄마가 죽으러 간다는 게 아이한테는 얼마나 큰 불안이에요.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뭐 캔소리예요. 자기 근데 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엄마한테 더 종속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 항상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95점을 받아서 전 반에서 1등을 해가지고 너무 막 칭찬 많이 받고 가져왔더니 그걸 또 직직 찢으면서 엄마는 막 울면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어요. 이거밖에 안 되더니 100점을 못 맞다니. 우리 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가지고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하다. 엄마가 네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그렇다고 뭐 아빠는 안 그러냐? 아빠는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얘가 이제 다 해줘요. 머리도 감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이제 학교에도 바래다 주면서 이제 막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쵸?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깔보면서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런 인간들처럼 된다. 아주 그냥 뭐 무식한 인간들 뭐 이러며 그러니까 애는 그러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집은 또 부자인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게 왠지 자존감이 부모 없으면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본인이 해본 게 없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일을 못하니까 바로바로 잘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그래가지고 공부를 또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아빠는 항상 서울대. 너는 서울대 갈 인재야. 막 아빠는 칭찬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고. 너가 서울대 못 가면 이런 칭찬 앞으로 없어. 뭐 이런 거죠. 엄마는 약간 강압적으로, 막 때리고, 이제 막 발로 걷어차고 그러며 얘를 이제 공부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외고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잘 사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나 1년 쉬겠다.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 빨리 해서 서울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얘가도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숟갈 집어 던지면서 막 밥상 집어 던지면서 엄마는 공부가 나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는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 놈이 네가 엄마한테 이게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입에 못 담을 욕을 막 엄마한테 엄마는 깜짝 놀란 거죠. 나는 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외고를 보내놨더니 네가 나한테 욕을 해? 뭐 이런 칼로 안 찔린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칼도 가지고 다녀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 다 죽이고 싶어요. 얘가 이제 근데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아빠는 이게 온화하신 분인 거죠. 아들아, 왜 그러니? 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막 쌍 욕을 하면서, 당신도 똑같아. 뭐, 너도 못 들어간 서울대를 왜 나보고 들어가라고 지랄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해대고 하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이, 얘가 정말 우리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정신조현병과 이제 우울증 그거를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 3개월 동안 입원을 시킨 다음에 약을 먹으니까 폭력성은 좀 떨어지니까 절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자기들은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스포츠 강사를 운동 잘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좀 얘기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얘는 절에서 공부하면서 또 엄마 아빠 이제 내가 저런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나는 왜 얼마나 내가 성공했을까 막 그러니까 그런 건가 막 이런 거에서 이제 뭐 그런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대학에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뭐 역사학과 아빠가 원하는 그게 아마 서울대일 수도 있겠죠. 그쵸? 뭐 그렇게 들어가며 이제는 칼 넣고 다니며 이제 막 이제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래서 히틀러.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육신 마귀잖아요. 그쵸?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이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히틀러가 그렇게 탄생을 하는 거죠.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부모가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히틀러가 내가 뭘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해 가지고 나중에 부모님들도 설득해서 부모님들로부터 좀 용서해 달라 뭐 이런 것도 받고, 이제 또 부모님이 끝까지 참아내면서 얘가 '아 내가 너무 부모님한테 심하게 하는 거네.' 부모님도 뭐 '나 때문에 힘들었겠지.' 뭐 그러면 이제 화해로 이제 아주 가는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최고야 씨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상담만이 아니라 어떤 치료까지도 본인이 공부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애를 이렇게 가둬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지금 새 장 안에 가둬 놓은 거죠. 그쵸? 그렇게 만들면서 "우린 다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서울대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하며 아이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죠. 그쵸? 하와가 되는 거죠. 네가 잘해주면 우리가 좋아해 줄게. 다 그냥 연자맷돌을 그냥 매시고 그런 상황으로서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왜? 나만 죽으면 되니까. 근데 자식들에게도 또 똑같이 히틀러처럼 혹은 뭐 돈만 아는 사람 혹은 뭐 특별한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들 계속 아빠처럼 무시하고 다니고, 혹은 그게 안 되면 폭력을, 엄마처럼 폭력을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일찍 돌아가셔 주는 편이 낫다.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들지 말라.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 가스라이팅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를 빼앗는 거죠. 그쵸?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의지해야 돼. 너는 지금 네 힘으로는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7살 때 너는 이 어른이야, 어른. 7살에. 7살인데 할 소리냐 그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7살 때 지금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야. 네가 잘 돼도 앞으로 네가 알아서 네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 못돼도 네가 못돼서 잘못되는 거야 라고 저한테 어른 취급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게 저 어머니에게 저는 가장 큰 어떤 감사한 일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후로는 가스라이팅을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뜻대로 안 해요.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여자는 안 만나고 막 아무튼 막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놓아주는 게, 일찍 놓아줘야 큰 죄를 안 져요. 보통 한 2-3년은 내가 내 멋대로 살아보거든요. 그래, 이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근데 막 고등학교 때 그러면 대학은 포기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청년 때 그러면 이건 뭐 이혼하고 뭐 난리 회사 그만두고 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찍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줄 수가 있어야 가스라이팅, 아이들을 죄질 수 있는, 내가 내 어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봉헌되셨어요? 아기 때.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거죠. 그쵸?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들을 이제 이렇게 봉헌을 하죠. 그쵸? 그때 뭐 12살 때 유태인들은 저기가 있죠. 그쵸? 성인식이 있죠. 성인식 때 이미 유산을 다 줘버려요. 대학 등록금 정도를 줘버려요. 한 4천만 원 정도? 4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20% 정도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얘 뜻대로 쓸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하면서 한 20%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며 세상도 알고 사회도 알고 나오는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너는 주식할 수가 없어.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서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랑 경쟁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유태인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자존감. 너는 이제 성인이야. 라고 성인으로 대접해 주는 거죠. 12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찾았더니, 이게 엄마 뭐 일단은 봉헌하면 이제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동등한. 이제 우리가 천형성체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천형성체 때 이제 하느님 성체를 영하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나는 뭐예요? 하느님의 부모인가요? 나도 하느님의 자녀죠. 그쵸? 그러니까 동등한 하느님의 자녀란 말이야. 이제 동등한 형제로 여겨줘야 되는 거야, 자녀들을. 천형성체를 했다면. 그래서 뭐 엄마가 해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 자존감이 바닥나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느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의 자녀구나.'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이제 바닥이 나면서 또 이제 세속 욕심 마귀에 물드는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옆집 아저씨를 뭐 이래라 저래라 내가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들을 성전에서 하느님 자녀라고 봉헌했고 나도 하느님 자녀라면 대등한 위치로 이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고 "그 네가 한 거 네가 선택해서 네가 해. 성당 안 나가?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너 지옥 가니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그런 선택을 존중해 줄 알아야죠. 그러니면 물론 한 2-3 년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 이제 하느님 안에서 이제 본인이 성인으로서 하느님 자녀로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얘 나중에 크면 이렇게 자녀를 온전히 성인으로 대해주며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구나라는 걸 알 때는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 나중에는 칼 맞는 일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전화를 수신 차단한다든가 부모님 아파도 찾아보지도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내 자식으로 끼고 있으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아이들 자존감이 바닥나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돈과 세속 욕심 마귀를 추구하는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가스라이팅 했던 부모님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런 게 우리나라 가정에서 90% 이상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2살 때. "아니 왜 날 찾았어요?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일단 성전에 봉헌하고 나면 성인식하고 나면 따라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12살이면 8, 9, 10, 11, 12, 5학년이잖아요. 그죠? 5학년인데 하루 동안 지금 사흘이 됐는데 하루 동안 적어도 한 이틀 찾았다고 그러면 하루 동안은 어디서 잊어버려 내려가는 중에 하루 내려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또 하느님께 봉헌하고 나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아저씨 아줌마라고 불러. 이제는 네 인생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나도 하느님 아버지고 너도 우리 이제 형제로 돼. 이렇게 해줘야 자녀들이 정말 유태인들처럼 그런 자존감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내 뜻대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 하게 되면 세속 욕심 마귀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물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뱀이 했던 대로 세속 욕심 마귀 세속 그쵸? 네가 가져.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육신. 네가 먼저 먹어야지. 네가 왜 굶으면서 다른 사람을 주니? 마귀. 너는 명예 있고 높고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뱀이다. 그리고 그 뱀은 그냥 혼자만 죽지 왜 자식까지 그러냐. 빨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으로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것을 온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죄의 굴레는 계속되게 되고 계속 세속 욕심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자녀들만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게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세대에서 정말 이런 죄의 굴레에 죄짓게 만드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정말 이런 죄의 굴레가 여기에서 좀 끝났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천형성체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건지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또 좀 전례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